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가 하나님 장중에서 믿으니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하나님 장중에서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미리 말하였으리라. 나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누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이 다시 와서 누구를 주님에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하리라. 나 예수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누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감춘 게 있습니까? 다 열어놓고 알려줍니까?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감추어진 게 엄청 많은 것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태어나서 여러분들 사는 집 구조를 다 알고 그 방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아 이게 내가 사는 집인가 보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감춘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오픈해 놨어요. 그런데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내다보는 안목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전부 다 감춰가지고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이 뭘 감추었습니까? 우리한테? 감춘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오픈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런데 우리는 자 누구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찬송가 부르죠? 주 안에 있는 이미 예수 안에 있다고 부르죠. 부르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상황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보고 듣고 깨닫는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도 감추고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아직 뭐 떨어져 가지고 뭐 떼었다 붙였다.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에 가 있어라. 나 혼자 간다. 세상 사람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새기면 따라오려고 보니까 저 뒤에 와. 원래 뭐고 말래 말고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간다. 그냥 후를 빨리 가버리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 떼어놓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화가 나니까 떼어놓고 혼자 가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 모를 때에는 믿는 사람도 자기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죠. 자 성령이 오셨네 부르는데 어느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냐. 오순절 성령이 있고 주님이 또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차이점들을 모르기 때문에 감춘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때 주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예수라고 하느냐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부자가 누구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도 흔하게 예수하고 하도 흔하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교인 뭐 얘기다가 보니까 가치성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 그 존재를
얼마나 철저히 감추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11명 제자는 주님을 그러면 제대로 알고 예수를 따랐느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근데 어떤 때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예수를 왜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답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상태, 믿는 자, 이 시대에도 어때요? 예수님이 존재를 감추었습니까? 예수님이 나 찾아봐라고 감추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안 감췄어요. 그분 존재를 한 번도 감춘 적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황을, 그게 급한데 급한 게 많아. 주 예수 안에, 그럼 주님이 먼 데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죠? 같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면 보게 해달라고나 했느냐? 보게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왜? 예수는 믿는데 보고 좋아하고 찾고 추구하는 게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위대하냐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수를 배우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주일 성수 지킨 거에만 신경 써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찾았더니 주님이 나타난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 얘기하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가라 하니까 그때 움직였죠. 그 전에는 갈 때 우리 그냥 살고 있었어요. 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만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이 한 건 뭐 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니.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때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 욕만 들어도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화가 막 나죠? 화가 막 나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쥐어박아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말씀이야. 근데 사는 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게 왜 날 건드려? 그냥 저걸 그냥 하고 표현을 한다고. 그거 미우면 꼴을 못 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복을 내리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나 예수가 저주하리니.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못 보니까 보이는 대로 오는 거예요. 자, 누가 목사님을 욕을 해서 목사님 화를 냈어. 왜? 근데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지어내가지고 하고 천하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욕을 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내가 싸우는데, 목사님한테 욕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욕한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 욕. 그럼 예수님한테 욕했으면 목사님이 화를 내고 쳐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쳐부시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쳐부시도록 기다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화가 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 그러면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목사님한테 한 건데 사실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왜 그런 것도 못하느냐 하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를 낼 겁니까? 한참 생각하고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이것은 지구상에 사람들은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 뭐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같이 부모 잘 만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부모 말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부모 얼마나 잘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참 어렸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이 싸우는 거를 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너를 복주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이거 알았죠? 그래서 12장 4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죠? 네, 말씀 따라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점점 남쪽 에집트 근처로 갔어요. 근데 이사를 옮겨서 좋은 데라고 갔더니 간 데마다 기근이 생겨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 직업이 뭐였어요? 짐승 키우는 사람이었죠? 목동이었다고. 기근이 뭐냐?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점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많죠. 그러니까 점점 애굽을 내려가는데, 자, 애굽에 이를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더러 말하기를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에 가면 아름다운 사라 당신을 보고 이르기를 남편인 나는 죽이고 당신은 예쁘니까 바로한테 데려다주고 팔자고치게 할 거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진짜 누이가 아니냐. 사추가 아니죠? 예. 그래야 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살아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당신 오빠라고 그래라. 오빠.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대답 안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어느 정도 아름다워요? 심히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니까 사례를 바로의 궁전으로 취해드렸어요. 왜?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마음 놓고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금, 은, 짐승, 대궐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들까지 아주 부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부인을 뺏겼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금은 보화, 예쁜 여자, 짐승, 그거 보고 만족을 하겠어요? 아니면 마누라 뺏긴 것 때문에 화가 나가 어떻게 바로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 안 하고 있었어요.
사례를 뺏겼는데도 화도 안 내고, 그렇다고 짐승이나 뭐 금은보화 예쁜 여자 중 그걸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가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한테 보여준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를. 그래서 바로의 대궐에 뭐가 생겼어요? 큰 재앙.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한꺼번에 다 생기니까 대궐 안에 사람들이 죽고 뭐 사고가 나고 별의별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애굽의 점쟁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남의 아내를 왜 뺏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에 나가서 붙들려 가면 너희 거짓말했다고 죽일 텐데 아브라함을 손도 못 대죠.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도 근데 아브라함 못 죽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거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사는 것은 당장 뭘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는 일을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게 그거 뭐 그냥 별거 아니네. 뭐 저런 꼴 이런 꼴 다 당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브라함 뭐라고 욕하는 사람 보고 욕하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처리하고 벌 주고 징계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미리 얘기했죠. 창조주 입장에서 봐라. 당장 어떻게 당장 할 때도 있고 시간을 끌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기간은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에 가는 길,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가 가는 길, 천국 길 진짜 맞느냐 그랬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아주 뭐 장담을 해. 근데 천국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왜 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가야 되느냐? 누구하고 가야 되느냐? 언제 가느냐? 물어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그러면 천국을 무조건 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사는데 뭐 그렇게 화가 나고 뭐 그렇게 속상할 일이 많아. 근데 천국은 정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교동문으로 늘 하고 썼는데 제자들이 멍청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제자들 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없으면 내가 미리 다 얘기했을 거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하고 같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에 어디까지를 십자가 사건으로 보느냐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한테 변했는데 뭐가 변했어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 그것도 변한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간다고는 이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다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다시 다 만들고 나면 내가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그래서 거기 너희하고 영원히 같이 있겠다. 도마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그 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죠. 자, 내가 헬라어로 봐요. 레게이 아우토 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이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존재다. 에고 에임이 I am 그러죠. I am. 내가 곧 해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무슨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를 내가 데려가는 길이 바로 나다. 두 번째, 나는
해 알레테이아. 에고 에임이 해 알레테이아. 나는 지금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세 번째로 에고 에임이 해 조에. 에고 에임이 해 조에. 나는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런데 우데이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올 사람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함께 오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디에무 나를 디아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우데이스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뭐 했으니까 나는 천국을 간다. 뭐 천국 티켓 받았다. 거기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웃긴다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면 옛날에 떡 나왔죠. 먹을 거 나오죠. 근데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떡 줄 생각 또는 아무것도 줄 생각 안 했는데 자 옛날 떡이나 뭘 먹을 때 국물 뭐 마셔요? 김치 국물을 마셨죠? 그러니까 줄 생각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김치국 마시고 앉아가지고 뭐가 나올 걸 기대하고 앉았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어요. 나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소천을 했다 해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요단강 거 만나가 며칠 후에 만나자 다 좋은데 글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천국을 갔는지에 대해서 가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가느냐.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 주님이 길이라고 그랬죠.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에고 에임이 해 호도스. 나는 지금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지에 가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자유관광이 있고 내가 알 때에는 지도를 보고 내가 찾았는데 모를 때에는 단체 관광이죠. 그 안내하는 사람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누가 길잡이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길잡이인데 길을 듣고 앞에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으라. 하나님 을이 아니고 에이스는 인으로 번역했죠. 인이나 인투 다 좋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연합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도 인미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면 내 안에서 믿으라. 믿을 때 나 예수 안에서 믿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디까지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만 저거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건만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안 장성한 분량이 되게 되면 그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는 데는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가는데. 예수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자녀 다 찾고 나면 때가 되면 어디 가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포대기에 엄마 등어리에 안고 있으면 애가 가는 데는 아니죠. 엄마가 가는 데는 애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상태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할 마치고 아버지한테 갈 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간다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도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모든 삶의 지침과 예수님의 존재와 아버지 존재를 다 알려주고, 그리고 믿어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서.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원래 있던 데가 아버지 하나님 있던 데인데, 거기를 내가 간판 보고 안내판 보고, 아마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럴 거야. 아마 딴 길로 못 가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예수는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 예수 믿고 뭐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이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 성질 날 때 보게 되면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냥 믿는 사람이지 주님 없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나에게 화를 내면 주님하고 함께 화를 내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 누구예요? 주님이었죠. 주님 앞에 놔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라고 하는 존재, 진리, 생명이라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수용하고 나와 함께 연합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가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오순절 성령을 가지고 내가 온다고, 다시 온다고 너희가 전해라.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주님 오셨다, 오신다, 두 가지를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천국 가는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날도 참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래요. 무식이 용감.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알려줘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어디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전하는 자를 가지고 에스겔서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늑대가 와 있다,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늑대가 나타나는 게 예수님 나타났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면 이미 주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하고 한 몸이 되신 거죠. 한 몸이 되신 거라고.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시킬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주여 삼창도 있고, 막 땀을 흘리고 그냥 있는 정성 없는 다 해야 된다. 뭐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아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지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묵상 기도를 하든 소리 없이 조용히 생각을 해도 내가 너희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분이 졸다가 깨가지고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450명하고 싸움이 붙었죠. 바알신 섬기는 자 450명 보고 그럼 너희가 먼저 해라. 뭐
갈멜산에 양을 잡아서 놓고 물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태우는 사람이 너희 신 바알신이 진짜라면 하늘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 양을 다 태울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점심때가 될 때까지 길길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하늘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야, 너희 신이 낮잠을 자냐? 어디 놀러 갔냐? 아니 왜 불이 안 내려와? 그럼 놀려먹었더니 이 친구들이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온몸에 피를 내가면서 길길이 뛰면서 저녁 때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길길이 한나절을 뛰었는데 불이 내려오긴 고사하고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자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한다. 450명이 뛰어도 안 되는 걸 엘리야가 야 물동이 갖다가 지게로 쳐다가 흠뻑 완전히 그냥 또랑에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계곡물이 흐를 정도로 물 갖다 퍼붓고 뭐라고 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딱 한마디였어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450명 다 죽였죠. 400명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훗날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러면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주님을 정말로 영접했느냐?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사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방법이 없어.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믿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죽은 다음에 소천해서 천국 간다. 근데 시간을 명시한 거 딱 하나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나와요?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로 만났느냐? 그냥 누가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 마라. 이 근심하지 말라가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로 타라소예요. 타라소. 타라소가 뭐냐? 사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난리가 나게 하지 마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타라소는 아주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근심 걱정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보니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보고 놀래버려요. 한국만 놀래 자빠져 버렸어 뒤로. 근데 어느 정도로 놀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유령 귀신이라고 했느냐? 이 상태를 요한복음 5장 4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고치다 못 고친 환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죠. 예수께서 거기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 병 고치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휙 도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장마 때 큰 하수구에 물 내려갈 때 보게 되면 물이 막 돌면서 내려가죠. 그런데 연못 물이 움직이니까 연못이 완전히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장중에서 나 예수 안 새로운 피조물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 물이 동하다. 연못물이 돌다. 자, 한국 사람들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냥 미치겠어. 아주 미치겠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냥 머리가 그냥 돌아버리겠어. 그냥. 그렇게 미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걱정 별로 안 하고 그냥 나는 믿는다 하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천국 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하여튼 한국말로 뚜껑까지 열려 이제.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머리가 그냥 획 돌 정도로 염려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없어요. 그 정도도 없다고. 누가 걱정이나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천국 가는 게 결론인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머리가 돌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에이스톤 떼온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을 때 나 예수 안에서 믿어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속에서 연합되어 믿고 다음에 나 예수 안에서 믿을 때 나 예수 안에서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정말 많다. 정말 많다. 정말 많다. 만약에 없다면 내가 너에게 다 얘기했을 것이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이 정말 많다.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감람산에서 40일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왜 올라갔느냐? 이 처소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처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계신 곳에 갈 때 걸어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어떻게 가요? 붕 날아갑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과 같이 연합돼서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놀다가 어렸을 때 놀다가 해가 떨어지는 모르고 놀면 막 불러요. 이름을 그냥.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 그렇게 불러서 갑니까? 그렇게 불러서 가느냐고. 뭐 갑자기 휴거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있다가 조종사도 올라가고 도로에 운전하고 있다가 그냥 기사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다른 차하고 충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휴거가 순 거짓말이라고.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가 이 일 다 끝나고 갈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도 다 좋은데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14장 6절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존재요 진리 생명한 존재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와 한 몸이 되어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믿었더니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천국이 진짜 천국 가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가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 상태로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에서 복음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주와 연합하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처소에 함께 있는 모든 사건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한 역사로 늘 기쁨 속에 이 땅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